성도님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자, 이렇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 이게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워졌다는 의미지만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부정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구약에서 부정한 자, 신약으로 말하면 죄를 지은 죄인이죠. 죄인에게 구약시대에 뭘 뿌리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렸다 라는 말 한글에 써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뭐 레위기도 어렵고 선지서들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싶어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히브리서 주석 책을 한 권 샀어요. 주석 책 많은데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 중에 조금 얇은 것이 좀 쉽고 만만할까, 돈도 좀 아끼고 해서 얇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게 40년이 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읽어보니까 히브리스가 어려워서 이해하고 싶어서 주석책을 샀는데 주석이 더 어려워.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이가 들고 성경 읽고, 그 나이가 들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좀 쉬워졌냐, 약간 이해력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럼 이게 쉬워졌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해했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는 밥 아카데미에서 레위기를 배우니까 이해했는데, 그냥 레위기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미시나를 열심히 읽고 이 레위기 제사와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 설명했는가를 다 이해한 다음에 설명하는 것 보고 나서 그제야 이 히브리서 말이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해하고 보니까 한글로 이 히브리서 9장만 읽은 사람은 굉장히 오해를 하겠구나, 오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뿌리고, 이것은 한글로 선하니까 부정한 자에게 염소의 피도 뿌리고 황소의 피도 뿌리고 암송아지의 죄도 뿌린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런 말도 아니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린 것은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린 것과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은 시기도 다르고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우선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린 것은 언제 이야기냐면요, 대속죄일 이야기인데, 이것은 티시리월 7월이죠. 히브리 달력 7월이면 우리나라 달력 9월에 해당할 텐데, 티시리월 10일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뿌리는 건데, 대속죄일에 누가 어디다 뿌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어디 뿌리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보면 분향하는 분향관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서 황금제단이라고, 금제단이라고도 부르고 분향단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휘장에도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그 시은소라 부르는 바로 언약궤 뚜껑에도 이 피를 7번 뿌리고요. 그리고 그 피를 들고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입구에 있는 번제단 위에 올라가면 그 네 귀퉁이에 뿔이라고 부르는데, 뿔이 뾰족한 뿔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된 정육면체의 뿔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규빗, 1규빗은 이렇게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보통 한 43cm 혹은 45cm 이렇게 생각하는데 1규빗 1규빗 1규빗에 뿌리인데 그 뿔에도 7뿔을 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이제 번제단 남쪽에 있는 그 피를 붓는 그 구멍에다가 다 부어 드리죠. 그게 제사장 가문의 속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요. 이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는 우선 대속죄되면 2마리를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로 보낸다. 르 아사셀 이거 표현말을 쓴 것과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 해서 르 아도나이라고 표현말되어 있는 그 2개 표를 뽑아가지고 이 추첨이죠. 그래서 르 아사셀에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이 끌고 가서 광야에 가서 풀어놓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은 풀어놓은 염소가 되돌아와서 아주 소동이 나고 난리 난 적이 있대요. 그거 가서 벼랑에 밀쳐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하는 일이고 로 아도나이 여호와께라고 표말을 뽑힌 그 염소는 이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건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피를 뿌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역시 분향단에게 뿌리고 또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다시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번제단 안쪽에 있는 그 구멍에 부어 드립니다. 부어서 다 이제 해결하는데 이 염소의 피와 홍소의 피를 우선 티시리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는 행위인데 황소의 피는 제사장 가문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뿌리고 목적으로 뿌리고 염소의 피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목적으로 뿌리는 대속죄의 일에 있는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물론 죄를 속하는 차원에서 이걸 연결시켜서 말이 났지만 이건 언제 이야기냐면 6월절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이잖아요. 니산월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니산월이 1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말경 우리가 늘 지키고 있는 그 고난주간 부활절 그 6월절인데 6월절을 앞두고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 몰려오니까 6월절 3일 전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과 그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요. 그 다리 건너편 그 감람산 쪽에 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뭘 하냐?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우슬초와 백향목과 붉은 청색, 홍색 실, 레위기가 말하대로 같이 태웁니다. 그러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가 있죠. 그 재를 뿌린 게 아니라 그 재와 실로하면서 기르온 물을 섞으면 이제 재물이 되는데 바로 그 재물을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면 우슬초에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휙 뿌립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오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평토장한 무덤 위를 걸어왔다든지 또는 어떤 짐승의 그 죽어서 오래 지난 뼈 조각이 땅 위에 어딘지 잘 모르게 흩어져 굴러다닐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밟고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된지 모르는 불특정한 모든 국민들이 그 붉은 암송아지에 제물을 뿌리는 그곳이 오면 제사장이 우슬초에 찍어서 그걸 막 뿌려주면 그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자기에게 닿으면 이제 부정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리는 행위, 바로 이것이 정결케 하는 방법인데 이 6월절 니산월 14일보다 한 3, 4일 전에 하는 행위하고 가을에 티시리월 10일에 하는 대속죄일에 황소의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이것은 황소의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성전에서 분향단 또 휘장 또 속죄소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는 것을 말하고, 암송아지의 제를 뿌리는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그 제를 실로하면서 기름 물에 탄 그 물을 뿌려 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건 뿌리는 시기도 완전히 다르고 방법도 전혀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한 건데, 그냥 뿌린다는 차원에서 휙 뿌리는 것과 이렇게 7번 그것도 숫자를 세가면서 이게 뿌리는 피를 뿌린 거고, 이게 뿌린다는 면에서 똑같고, 그걸 죄를 속한다는 차원에서는 같기 때문에 히브리스는 이런 것으로도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데, 예수님의 피는 오죽하겠냐, 예수님의 피는 이거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맞아,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염소의 피를 어디 뿌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 뿌린다고, 큰일 나죠. 죄 지은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되죠. 황소의 피를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암소는 죄를 뿌린다. 그럼 막 죄는 가루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뿌린다고 그럴까?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짧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니산월 14일 6월절 앞두고 4일 전에, 3일 전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실로암에서 기록한 물을 우솔주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휙휙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그 뿌림과, 가을에 티시리월 12일 대속제일에 황소의 피를 분향단, 휘장, 그리고 언약궤 또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염소의 피도 온 국민의 죄를 속하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뿌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는 분에게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